우리는 옷을 입을 때는 옷 입는 줄로만 알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줄로만 아는데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놈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게 바로 부처고 그게 참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책을 읽으면 같이 책을 읽는데도 계속해서 행상을 쫓아다니는 거고, 그걸 알고 책을 읽으면 부처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배휴가 이제 배공이 배휴인데요. 배공은 종일토록 완전한 깨달음에 있는데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범부이다. 자, 원래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 속에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본래 부처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못 깨닫는 자가 바로 중생이다, 범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배휴도 또 재미있어요. 이 배휴는 이제 규봉종밀 스님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냈고 황벽 스님의 제자라고도 돼 있는데요. 이 규봉종밀하고는 이제 친구처럼 지냈고 황벽 스님 제자가 스스로 됐다 그러는데, 이 배휴하고 황벽 스님하고 문답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유명한 전신보묘라는 책이에요. 전신보묘. 근데 이제 이 황벽 스님을 만나기 전에 배휴가 이미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좀 아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사판승들이나 다른 스님들을 좀 무시하면서 골탕을 먹이기를 좋아했는가 봐. 근데 골탕도 그냥 먹인 게 아니라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스님만 만나면은 질문을 했는데,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을 또 절에 찾아가가지고, 절에 가면은 옛날 고승들의 초상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승들 영정.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절에 가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이제 이 스님의 영정은 여기 있는데 저게 누구 영정이냐 이러니까 어느 유명한 고승의 영정이다 그러니까, 영정은 여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지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이제 영정 사진은, 영정 그림은 여기에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주지 스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휴는 사판성들이나 이 경전 공부만 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걸 아는 스님이 혹시 여기 있는지 이 절에 없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주지 스님한테. 그렇다면 여기는 선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을 공부하는, 참선하는 스님은 이 절에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 뭐 저쪽에 허드렛일 하는 스님이 가끔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것 같은데, 그 허드렛일 하는 객성이 하나 있긴 있는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사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아마 선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바로 황벽희운. 이 스님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스님한테, 스님, 그 황벽 스님을,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불러준 거예요. 저쪽에 그 후원에 가서 허드렛일 하는 그 스님, 이 손님 좀 만나게 해라. 황벽 스님이 오니까 황벽 스님한테 배휴가 물은 거예요. 영정 그림은 여기 있는데 영정에 있는 고승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있습니까? 하고 이제 황벽한테 물은 거예요. 황벽이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자마자, 야 배휴! 이렇게, 배휴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배휴 깜짝 예 하니까,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황벽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은 이미 깨닫고 난 뒤에도 티를 내지 않고 그냥 다른 절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인들은 그렇게 숨어 있어.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이 오면 바로 낚아챕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배휴도 나름대로 이제 함께 공부할 진짜 도반, 그 다음에 깨달은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스님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공부할 만한, 배울 만한 스님이 있는가 하고 스님들 찾아가가지고 그러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이제 황벽을 딱 만난 거죠. 여러분, 여기 화면에 누가 먼저 보이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이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바로 이름을 부릅니다. 배휴야! 배휴! 하고 딱 부르고,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배후의 배공이에요. 자, 근데 배공은 종일토록 완전한 깨달음에 있는데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자는 범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출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평생 살았어요. 배우라는 사람은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휴가 이제 항벽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제 항벽 스님하고 두 사람이 선문답을 한 책이 전신보묘라는 그 책인데, 이제 거기 보면은 정말 항벽하고 두 사람의 얘기가 아주 뛰어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깨달아 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범부다,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참마음은 비록 번뇌 속에 있으나 그 참마음이 미혹 속에 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은 마치 백옥이 진흙 속에 던져져도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음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참마음은 변함이 없고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깨닫지 못한 본부고 지금은 미혹에 쌓여 있어서 번뇌망상으로 지내는 사람도 참마음이 진흙 속에 꽃과 같이 백옥처럼 있는 것인 줄을 깨닫기만 하면 바로 부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나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참마음의 작용과 참마음이 이제 본체와 작용이 같은가 다른지, 참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 참마음의 작용이 미혹 속에 있다라는 이 말을 이제는 이제 우리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현실로 가져와 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꺼려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든 것도 참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좋다 하고 탐내고 갖고 싶어 하고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참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참마음은 좋다 싫다를 떠나 있다, 양변을 떠나 있다, 심지어 유무조차도 떠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마음을 알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예요. 참마음을 알기 전에 하는 공부는 뭐예요? 참마음을 모른 채 하는 공부는 그냥 끊임없이 지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부처님의 말이라도 그건 다른 사람 얘기예요. 경전의 얘기이고 어록에 있는 그냥 문자이고 글자일 뿐입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은 경전의 글자 또한 행상일 뿐이에요. 아무리 부처님의 얘기이고 어록의 얘기고 깨달음의 얘기를 해놓은 경전과 어록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책들을 보면 계속해서 바깥에 있는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 바깥에 있는 행상을 쫓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중생 노름일 뿐이에요. 그럼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책을 볼 때, 아까 나왔죠? 우리는 옷을 입을 때는 옷 입는 줄로만 알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줄로만 아는데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것이, 책을 읽는 놈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게 바로 부처고 그게 참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책을 읽으면 똑같이 책을 읽는데도 계속해서 행상을 쫓아다니는 거고, 그걸 알고 책을 읽으면 부처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책 읽는 데만 참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있대요. 춤추는 데도 있고 창을 겨누고 활을 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똥 누는 데도 있고 주색 찾기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장은규기가 술과 안주와 기생을 옆에 끼고도 역경 작업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게 왜 이런 얘기들을 선사들은 거침없이 할까? 우리 진심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것이 없고 시공을 초월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면 그것의 바탕도 결국은
진심이에요.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참선을 하는 그 바탕에만 참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갖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진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알고 하면은. 근데 모르고 하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허용하는 범위를 만들어 놔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넘어가면은 도덕이나 윤리, 그 다음에 강제하는 법으로 규제를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술, 담배, 연애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까지는 해당이 돼. 근데 대학생이 되면은 그거 규제 안 하잖아.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참된 삶을 망칠 수준이 이미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도 허용을 하잖아. 어디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기에 어느 곳에도 참마음이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마음이 미혹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 속에도 참마음이 있다.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뭐예요? 참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랑을 일으키는 것도 참마음의 작용.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을 하고 어떻게 그러한 번뇌망상을 실가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진심식망이에요. 진심은 망령됨을 쉬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참마음을 수행하는 방법을 10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나오는데 각찰하고 휴가 나와요. 휴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잘 관찰하는 거, 관찰해서 깨닫는 거 하고 쉬어가는 거, 쉬는 거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부도 얘기를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수신계를 할 때도 이제 했는데 참마음을 아는 거는 몇 번째 단계예요? 소가 참마음을 대신하는 게 소예요. 그러면은 견우가 몇 번째예요? 시부도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참마음을 아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걸 깨달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쫓아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를 잡아서 내 걸 만들어야 돼. 일상생활에서 진리가 참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그게 모구에 소를 길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 타고 와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소까지도 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온갖 술주정하고 시장 꼴뱅이 짓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도인이다라는 그 얘기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일상생활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참마음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참마음을 알고 그 참마음의 작용을 제대로 알고 쓰면 그게 진짜 부처가 도인이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데서 알고 행하는 데서 알고 별을 보는 데서 알고 그거는 그 세 번째 수준밖에 안 돼. 시부도에서 봐도.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의 사행사과 그거 있잖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하는 거기에도 첫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음으로 치면은 그것도 하음 십지의 일지밖에 안 됩니다. 그게 본래 성품을 아는 것도 거기서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도 하나 깨치면, 이먹고 하나 깨치면은 공부 끝나고 학철대회가 끝났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일단 본성을 알아야 돼요. 참마음이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참마음을 알고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고, 그 전에 공부는 헤매는 것일 뿐이에요. 참마음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거고. 근데 참마음이 뭔지 알았으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 참마음이 아직도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경전을 읽어도 소용없어.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다고. 내가 건강경도 받고 반야신경도 받고 보니까 다 아는 것 같고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이게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아는 분은 참마음을 아는 거예요. 계속 나왔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참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지선사가 평생을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다 못 써먹었다 하는 것은 참마음을 가르치는 데는 뭐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참마음이 뭔지를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나 주장자를 한번 탕 치는 거나 뭐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할을 하는 거든 뭐 방으로 때리는 거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신결부터 지난번 그다음에 오늘 계속 하는 얘기가 참마음은 늘 여러분하고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고 듣고 행하고 쓰는 그게 바로 참마음이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돌아보게 되면 그 참마음은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참마음 그 자체는 생멸도 없으니까 불구부정이고 때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그냥 침묵할 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 말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저도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 말이 말 없는 말인 줄 알면 내가 떠들어도 저는 한마디 말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서 부처님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오늘 여러 사람들 이게 예를 들어서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죠? 나열을 하는 데에서 특히 누굽니까? 도오 스님이 질문 받았다는 경전에 나오는 말 말고 어록에 나오는 말 말고 당신 얘기를 한마디만 해봐라. 여러분 그 한마디를 이룰 수 있으면 참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진짜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